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늘 잠이 모자라신가요? 성인이 하루에 잠을 청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아니 8시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것 아니어도 피로 푸는 시간은 잠깐이어도 다 풀리는 분도 계시지만 말이죠.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도 그렇게 몸에 이상이 올 것이고, 또한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오늘 주일이 너무 그리워서 빨리 일어나서 주일 예배 가고 싶어서 밤잠 설치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시네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잠을 주십니다. 이 1시간 예배가 꿀잠과도 같은 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 감고 계셔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그날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도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연약함,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누구 나랑 함께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나누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바삐 움직이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에 또 가서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장소에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굴 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이 들어야 될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예수를 잡아서 지금 법정에 넘길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적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수행원들이 지금 잠을 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을 잤다라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갔습니다.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겠죠. 늘 예수님이 가시니까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가 보다, 특별히 우리를 같이 가자고 하니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걸음을 옮기기는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피로를 푸는 잠을 청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잠만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걸음입니다. 그 시작의 걸음이 쉬웠겠습니까? 참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혼자 가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해 달라라고
라고 기도 요청을 하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산으로 오르시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다. 죽을 것만 같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연약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비춘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왜 이럴까? 좀 예수님을 돌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옆에서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겟세마네까지는 열심히 잘 따라왔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잠자기 전에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 자리하시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아빠, 아버지, 헬라어 하라모에서 아버지를 아주 친숙하게 부르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보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친밀하게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리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깊은 내면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아뢰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면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깊은 기도 속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제 제자들에게 발걸음을 옮겨줘서 가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잘 기도하고 있는가? 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친숙한 이름이죠? 자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깨우셨어요. 이 잠깐의 기도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이 고통의 잔을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위에서도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도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성령을 언제나 너희들의 죄와 악을 때문에 성령을 너희들이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 이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붙잡을 것이다.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의 뜻인 양 그것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너희의 뜻이 먼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시험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쉬고 싶지만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대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남겨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한참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제는 깨어 있겠지, 이제는 기도하고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번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던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밝히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라 비몽사몽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 현장, 불과 몇 시간 전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 시간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밤, 6월절 밤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나누십니다.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섬김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만찬장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그들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서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담하였고 제자들의 눈은 굳은 의지로 가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 있지요. 주님께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주님이시여 나에게 재능을 더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이 모든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겠나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 다르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와서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준비하여야 될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무화과 나무 있는 곳이 봤죠. 제자들과 지나면서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름이 온 줄 너희들은 쉽게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 땅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한시도 늦추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한 이펙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잠만 자며 휴식의 여유를 부릴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땅은 전쟁으로, 피 흘림으로,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흔들리는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남북은 불안정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방향마저 잃어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맡겨진 자, 위임받은 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붙잡고, 자녀의 미래를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 교회가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씨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선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이제 혼자의 발걸음으로 십자가로 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깊은 잠에, 아주 더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깨우십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직도 쉬고 있느냐? 나의 기도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심히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 쉼의 자리에 함께 이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동력하여 줄 것을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겟세마네까지 가는 것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깊은 잠으로 소중한 시간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제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배반의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게으름뱅이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깨우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또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사명의 기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쉬라, 때가 되었다. 진정한 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라 피곤했지, 나와 함께 복음 사역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너에게 진정한 평안의 쉼이 때가 왔다라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 깊은 연약한 육신의 쉼을 얻고자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알리면서 우리에게 참 휴식의 평안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샬롬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록 잠들어 있지만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깨우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십시다. 깨어있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이 평안의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의 삶을 한 주간 선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며 그 자유함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